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 후 만나게 될 두 번째의 사건 또한 인물은 우리가 부활절 때 가장 많이 다루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낙심하고 그 삶이 무너졌던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약 40일간을 머물러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낙심하셨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떠났고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무너졌는지는 주님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혹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을지언정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 무너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만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가장 두려워지는 인물이 바로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도마라는 뜻은 쌍둥이의 아람어라고 합니다. 디두모라는 뜻은 헬라어의 그 번역입니다. 원래 디두모라는 의미는 둘 혹은 이중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보였던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였던 그 모습이 꼭 디두모 같다라는 표현이 어울려요. 이중적이다라는 의미,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가보면 도마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자기도 주님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쳤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 모습과 비교했을 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보였고 고백했던 신앙과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못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 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매우 이중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그의 심령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가 정말 그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대단히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읽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시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었을 거예요. 뭐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전쟁,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 것, 물질 조금 잃어버렸어 이런 개념의 측면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으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식하며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도마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어떤 흐름처럼, 당연한 수순처럼 도마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인지상정인 거죠.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납득될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시각을 제3자의 입장을 좀 버리고 나서 말씀으로서만 단순히 도마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 당시에 도마 인근에 있었던, 같이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로서 도마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관점을 내려놓을 때 단순히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 그는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도마처럼 제기되어지는 실망, 내가 걸었던 어떤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포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의 좌절,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불안한, 확실하지 않은 나의 현실,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더없이 힘든 게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예측할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다 담아낼 수 없어서,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내게 너무 크게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꼭 도마처럼 그 십자가가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불평을 내놓고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의 심정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쥐고 흔들렸을 거예요. 당신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맞습니까? 만지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분의 목소리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도 우리에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 있지 않았을까? 욕을 먹는다 해도 제자 11명과 마리아와 수많은 여인들이 우리가 다 봤다, 우리가 다 만났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 혼자 나는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회의주의자 혹은 비관론자로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마를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25절의 말씀처럼 모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죠. 문이 닫힌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만남이죠. 놀라운 은혜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금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시야에 확인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다 거기에 무서워서 숨어서 있는데 도마는 어디론가 이동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기를 싫어했지만 도마는 어디인가 나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어 도마가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그 손의 손자국에 못자국을 내가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본 뒤에 주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마를 회의론자라고 말할 때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아 그래? 정말 주님이 오셨다고? 라고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상반된 증거를 내게 보이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도마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가 정말 제자였어? 라고 말할 만한 제자로서 가장 한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을 지켜보는 거죠. 이 도마의 모습이 다른 제자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믿음 없는 도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믿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여기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두 부류가 매우 대조적이죠. 그래서 더욱 누가 더 부각되는 겁니까? 도마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믿음 없다 너무. 이렇게 믿음이 없나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비관론자들이었어요.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 역시 다 그러했습니다. 자, 지금 도마에게는 무엇이 제공되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그 무덤가를 찾아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는 11제자 모두 그 소식을 들었지만 모두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도마의 상태와 똑같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마에겐 이것이 현재 부재되어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동일했다라는 거죠. 모두 다 비관론자와 동일한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도마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23절에서 24절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좀 이렇게 볼 때 길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현현하신 그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정도, 주일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드레가 지났을 때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부활 후에도 여전히 주님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했지만 제자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게 돼요. 어떤 이유였는지 그들이 이동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도마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요. 주님이 얼만큼 이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가운데 복잡한 심정,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수많은 감정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평강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을 소유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서 주님은 분명 도마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이리 와서, 되게 가까이 와서 내 손의 못자국에 너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서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얼마나 불경한 요청입니까? 얼마나 제자로서 한심한 요청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주세요.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때에 도마가 한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러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나를 만져보고 나를 확인해 보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확인해 보았을까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리 좀 와보세요. 이 만져보고 넣어보고 맞네요. 확인했을까요? 저는 감히 하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정황이 보여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없는 자란 말은 헬라어로요,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라고 해요.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 없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도마의 모습 가운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 도마의 상황을 말해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그 뒤에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앞에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체험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평생을 해왔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도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때 도마는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선택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했을 거예요. 결단을. 이 사실이 도마의 삶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분명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건, 그것이 너에게는 단지 두려움이었고 너의 삶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너의 기대가 사라지는 일이었지만 이제 그 사실을 너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살리고 너희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일이었음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눈앞에 나타난 이 부활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부활 안에 함께 담겨있는 진정한 믿음,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종료가 되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주님께서 떠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열흘 뒤에 오셔서 오순절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물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요, 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길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꼭 도마가 주님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더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연약한 믿음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아도, 주님이 내 눈에 나타나시지 않으셔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확실히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가졌던 믿음처럼 지금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이 보실 때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않고 이 믿음 온전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천 이후 주를 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실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복된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되다, 이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도마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당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좌절이고 실패고 낭망이고 잘 풀려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잃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깊은 슬픔은 나의 환경이 바뀜을 통해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남을 통해,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뜨겁게 믿는 이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이번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 물밀듯 밀려올 때, 오늘 도마처럼 내가 주님의 손, 내가 주님의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던 그의 삶에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환경에 따라 쓰러졌지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